한번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 번째는 암기해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아멘. 여러분 천재들 진짜 못 외울 줄 알았는데 외워버렸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첫 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라라는 책을 참고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책을 그대로 베껴서 읽는 줄 알고. 그건 아니고 그 책에 있는 큰 줄거리와 뼈대를 가져다가 또 저의 이야기를 좀 보탰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도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 참고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배경을 좀 이해합시다. 로마서에서 당시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라면 뭐냐? 원래 이 교회는, 기독교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점점 퍼져서 저 유럽에 있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로마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새롭게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로마는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교 이외에 또 다른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방 신들은 우리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에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데, 문제는 그 제사에 드려진 제물로 고기들이 어떻게 되느냐? 시장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제사에 드려진 고기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장으로 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비는 뭐였느냐? 이 시장에 가면, 말하자면 정육점에 가면 고기들이 있는데 그냥 뭐 들판에서 온 고기, 누가 사육한 고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방 신의 제사에 드려진 고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원산지 표기가 없었나 봐요. 그렇죠? 원산지 표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돼지 그 껍데기에 도장 딱 찍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없는 거야. 있었겠어? 2000년 전이니까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이 생긴 거죠.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거니까 안 돼,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고,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일부러 먹은 게 아닌데 어떡하냐, 거기서 그냥 사서 먹는데 그게 그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혹여나 정육점 사장이 원산지 속에서 먹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는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조금 완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큰 논쟁들이 당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논쟁은 피상적인 논쟁일 뿐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게 아니고 본질적인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안 먹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신실하게 되고 이게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논쟁들, 신앙적인 논쟁과 신학적인 논쟁들이 2000년 전에 로마에만 있었겠는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수많은 논쟁들을 가지고 있죠.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뭘 입어야 되느냐, 뭐 이런 논쟁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조직, 교회 조직이 장로교냐, 뭐 침례교냐, 이런 논쟁들도 있잖아요. 교단별로 시덥지도 않은 문제들이죠. 시덥지도 않은 문제들. 의식과 양식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양반다리 하면 교만한 기도냐, 앉아서 할 때 손을 깍지를 이렇게 껴야 되느냐, 이렇게 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미국 교회 가면 주머니에 손 넣고 설교하는 목사님인데 그건 되느냐 안 되느냐, 청바지 입어야 되느냐, 백바지 입어야 되느냐, 검정바지 입어야 되느냐, 성찬을 할 때 성례를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많아요 여러분.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또 성도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교회 안에는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논쟁들도 마찬가지죠.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광고는 설교 전에 해야 돼요, 설교 후에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축도 전에 일어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많아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당신 유대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배는 어디 가서 드려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으니까. 그러니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드린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 예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 예배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수많은 논쟁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앞서 로마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 우리도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의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화두는 뭐예요? 여러분, 뭐에 마셔도 되고 뭐에 마셔도 되지 않아요? 술 얘기 나오잖아요. 술 꼭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아요. 술. 2주 전에 3주 전에 김병년 목사님 와서 마셔도 된다. 충격적이죠. 제 장로교회, 같은 장로교구나,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강단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하면은 큰일 나죠. 이런 서로 다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걸 가르쳐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율법들을 잘 지켰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하지 않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고, 선한 일은 최선을 다해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섰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이들에 비해 더욱 많은 행위를 할수록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고, 그런 행동과 행위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창녀들을 혐오하는 분위기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떠한 보여지는 외형적인 행동과 행위와 율법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기까지 하는, 말하자면 논쟁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논쟁들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외웠잖아요. 아니라, 논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성으로 설명해서 설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장난이나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시작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구조가 똑같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근데 고린도전서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요. 결국 먹고 마시는 그 논쟁거리가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가 있다 그래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능력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해야 할 이야기 간단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뿐인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봅시다. 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지 맙시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의는 뭐예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614가지, 그들이 지켜야 했던 614가지의 정해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미경을 대고 지켜보는 거죠. 야, 이 사람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걸 스위트족에서 감시하면서, 그래서 그 세세한 것까지 잘 지키면 의인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현미경을 두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의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눈을 들고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떤 세밀한 행동 하나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크고 놀라우신 그 확장된 개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행동, 내가 생각했던 그 굴레, 내가 생각했던 틀 안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 다시 설명드리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가? 의라는 개념은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체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라는 개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착한 일이 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의이셔요. 의라는 개념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의의 개념을 깨셔야 돼요. 의는 뭐다? 하나님이다.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의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숙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착한 일을 했을 때, 지하철에서 어려운 사람을 딱 구했을 때, 착한 일 했어, 의인 이러잖아요.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 그 의인 누구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하철 하니까 우리 어제 영내 간사니까 저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지하철 타러 노원역에 가는데 4호선에서 7호선 환승구간 긴 거 아세요? 노원역? 미쳐버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4호선에서 7호선까지 가는 그 긴 구간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4호선 환승구에서 이거 끌고 유모차 끌고 가시잖아요. 할머니들 못 내려가시는 거죠. 저와 영래 간사님의 그 어떠한 그 총기와 그 선량함을 눈빛만으로 알아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신 거죠. 저희가 어떻게 했겠어요? 4호선 그 환승까지 내려드리고 7호선까지 내려드리고 에스컬레이터를 3번을 내려드렸어요. 저와 영래 간사님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걸로 의인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럼 의는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공정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참되시다. 그분이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욥기 9장 2절에 보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닮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욥이나 바울이나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 인간들 중에 제대로 된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착한 인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닮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행하는 선은 다 하찮은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하잖아요. 자신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을 자신이 쌓아온 모든 명성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쓰레기와 같이 여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는 뭐냐?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의로움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의로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움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할 때야 비로소 그 의가, 우리 안에 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죄인이었으나 우리가 의인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온 거예요. 어떻게? 착한 일 많이 해서 여전히 우리는 나쁜 일도 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속으로 욕도 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누굴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행위와 관련 없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대속의 은혜, 그 일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전가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의의 획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의의 성취라고 하지 않아요. 의는 그분으로부터 전가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의의 개념이 나의 행위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공로나 업적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 교회에 나온다거나 금요일 저녁에 무얼 마신다거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까? 이것도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사회 사업을 하느냐, 어떻게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느냐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고리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각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확인하고 또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의 삶으로서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점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들려진 말씀들이 바로 남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두 번째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 의에는 필연적으로 평강이 따라와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엄마가 없는 사이에 엄마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훔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0원짜리 훔쳐서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자, 이제 엄마가 돌아올 시간이 6시가 퇴근하고 돌아오셔요. 4시, 5시, 5시 반.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마조마하겠죠. 내가 10,000원짜리 훔쳐간 걸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발견하면 어떡하지? 걸리면 혼날까? 몇 대나 맞을까? 10,000원이니까 10,000대 맞는 거 아니야? 아이씨, 어떻게 해서 9,000대만 맞을 수 없을까? 고민을 하겠죠. 죄를 짓고 나면 그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죠. 죄인은 경찰차 삐용삐용인가? 듣기만 해도 철렁하겠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어때요? 엄마가 오든 말든, 경찰차가 오든 말든 걱정이 없죠. 엄마가 오면 더 행복하죠. 그쵸? 엄마 퇴근하시네? 엄마! 경찰차가 오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요? 아니에요. 우리 든든하구나. 우리 마을은 치안이 잘 되었구나. 이런 평안함을 누리겠죠. 이 차이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의를 회복했다면 자연스레 우리 마음에는 그런 든든함,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심판이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음 위에 우리는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 있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기억나요? 기억합시다. 그때 오셔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신뢰로 회복된 의인이니까 그 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로서는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파리 즐거움의 연속, 평안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평강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와의 평안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말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논쟁에 있다면 공동체와 평안하겠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살피고 그러겠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가 틀리네, 내가 틀리네. 그런 논쟁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더 평강한 서로 안에 샬롬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의 모임도 단순한 말뿐인 허울뿐인 논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나눔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움의 나라예요. 즐거워요. 어떤 교회에 왔는데 기쁘지가 않아.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불행하거나 불편한 종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립시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갈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뻐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술 취한 걸로 오해받았죠. 여러분 술 취해 보셨어요? 손대지 마세요. 술 취한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즐겁대요. 사람들 모였다 하면 술 마시잖아요. 그쵸? 왜요? 좋으니까. 뭐 슬플 때도 마시죠. 왜 슬플 때 왜 마시겠어요? 슬픔이 상쇄되니까 마시겠죠? 어쨌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쵸? 그쵸? 마셔본 분들만 알겠죠? 저는요, 술을 안 마셔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술 안 마셔요. 오해하셔도 돼요. 마신다고 보면 어때 또.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자, 그게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찌되었든.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요. 제가 장담컨대 저는 어느 누구 술 잘 마시는 사람보다 더 재밌게 술자리에서 놀 자신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놀아요. 초등학교 동기들 만나거나 뭐 누구 만나도 저는 술자리 간혹 갔었어요. 최근에는 없었네. 아쉽네. 어쨌든 가면요, 저는 진짜 즐겁게 놀고요. 노래방에서 정말 재밌게 놀고요. 노래방 문짝 뽑았다가 사장님께 혼나기도 했어요. 노래방 문짝 막 흔들고 놀다가. 저는 즐겁게 놀아요. 술 취하지 않아도 잘 노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에요. 저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을 증거할 때 기뻐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생각해보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우울하거나 슬퍼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이 순간만은 저는 기쁨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난 주 안에 기쁘니까. 이 시간에 행복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쁜지 즐거운지와 상관없이 나는 기뻐. 그럼 된 거 아닌가? 어쨌든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술 먹어보면 다음날 아침에 속 쓰리고 해장해야 되고 또 술 먹어야 되고 해장술 마셔야 되고 그럼 또 마셔야 되고 그 잠깐인데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교회이고 공동체의 기쁨이에요.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죠. 뭐 어떤 상황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해. 그분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까지도 초월해내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수치가요, 레벨이 장난이 아닌 것이죠. 좋아서 기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환난 중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면, 성령의 기쁨을 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원인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속했다라는 사실 자체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느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서,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서, 누구와 예배를 드려서 이런 조건들로 따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한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예배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와 어떤 청년 한 분과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죠. 이 예배가 정말 기뻤으면 좋겠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저는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옆에 있는 저 옆건물 교회보다 작은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보다 작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동일한 레벨의 수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즐거움으로 예배하시고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의 예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의의 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희락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배 이후에 필요한 고민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을 할 때 필요한 3가지만 딱 제안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나눔을 할 때는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말하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올바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이 논쟁하는 주제에서 정말 중요한 본질이 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해서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죠. 당연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본질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때문에 예배의 내용을 놓치는 일을 범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을까? 그 본질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모든 목표가 주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것도 아니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따지려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유익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께 영광 되게 하기 위함임을 하나님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임이 있다면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함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나눔이 되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청년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시선이 그 의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들어야 함을 말씀드렸죠. 의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에